특별히 독일 교회 교인들이 매우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66장에 있는 찬송가인데요. 눈 당켄 알레 고트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원래 한 목사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식사 기도를 대신해서 찬송한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 정황을 생각하시면 1절 가사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찬송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부르는 식사기도 노래입니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께서 독일 역사 가운데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있었던 30년 전쟁 중에 자녀들의 식사 기도를 위해서 작사하신 찬송시입니다. 그분이 목회하셨던 독일 작센주의 아일렌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이제 30년 전쟁 통해 전쟁과 전염병을 피해서 많은 사람이 피난민이 오는 피난처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링가르트 목사는 아일렌부르크 도시의 생존자 중에 유일하게 남은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0명씩, 50명씩 장례를 인도해야 됐고 급기야 나중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이 역병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2절은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와 같은 사랑을 노래하는 노랫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을 때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의 선물을 주시며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오래 지속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는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30년 전쟁 계속되는 그 역병 중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의 장례를 인도해야 됐던 이 목사가 아내를 잃은 아빠로 또 엄마 잃은 자녀들과 함께 식사 기도로 부르는 노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과연 가능한 고백일까요?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다면 미션 임파서블 아닐까요?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저는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찬가를 읽으면서 링카르트 목사님의 이 믿음의 증언과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고백도 놀랍고 링카르트 목사님의 증언도 놀랍거니와 사실 제게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 사실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부터 그 이야기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그 높은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성탄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같은 나약한 자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또 다른 복음과 같은 그런 사실, 복음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요즘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생각만 해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까? 성경대로 한번 바꿔서 안식 후 첫날 예배 그렇게 드리면 어떨까?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아니요. 그냥 달력대로 하자고.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월화수목금토가 맞습니까? 달력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에는 주말 그러면 우리 언어 습관에는 주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크엔드 그러잖아요. 영어도 위크 한 주의 끝이에요. 영어보다 독일어가 훨씬 더 과학적인 언어인데요. 독일어는 단수 복수가 정확합니다. 주말 그러면 보켄 주의 엔데예요. 끝이에요. 이걸 이틀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보켄 엔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독일어는 보켄 엔데예요. 위크엔드예요. 저 주의 끝에 있는 게 토요일이에요. 그럼 주일은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주일을 주말로 생각하는 세계관과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을 그렇게 세는 사람 어떻게 삶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출발부터가 다른데요. 개념부터가 다른데요. 자, 벌써 변화가 많았던 2020년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12월입니다. 우리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제대로 모이질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많은 것이 사라졌죠. 손자 손녀의 졸업식도 사라지고 조카의 결혼식도 사라지고 온 교인이 모이는 성탄절 예배도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온라인 참석자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대림절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신앙관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저 주말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마리아의 찬가 오늘 이 10절이라 되는 46절부터 55절까지 되는 이 마리아의 찬가 magnificat라고 불려지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과 같았던 생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과 같은 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과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그 말 아닐까요? 그 마리아가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기도의 응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셨어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한 주간은 이제 예배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테니까요. 오늘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예, 그럼 됐어요. 이제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 한 주간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펼쳐주실 테니까요.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찬가, 저는 마리아의 주일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마리아의 주일 기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인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체가 되는 마리아의 주일 예배, 마리아의 주일 기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오늘 이 마리아의 magnificat 속에 있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도 기도의 응답과 같은 그런 응답이 되는, 응답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오늘 이 여인의 노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 거의 90이 다 되신 아주 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책 한 권을 내셨어요. 성경 본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학자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본문을 가지고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믿음의 소환장으로서의 바이러스입니다. Virus as a summons. summon스라는 말은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 그걸 summon스라 그럽니다. 그런 책을 쓰셨어요. Virus as summons. 소환장, 믿음의 소환장으로서의 바이러스. 우리말로는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번역했어요. 원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만 책 전체 내용은 그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어요.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전 사실 지금 4주간 믿음의 소환장으로 대림절 설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저의 속의 마음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성탄절을 앞에 놓고 4주간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브루그만 교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7가지의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7챕터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야, 과연 대가는 대가구나.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한 대목만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가 전염병 얘기로 끝나잖아요.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 이야기가 전염병 이야기로 끝난다고요. 이 본문을 놓고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미국의 가장 저명한 구약학자가 되는 이 교수님이 묵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3가지 저주가 있는데 그게 칼과 기근과 역병입니다. 고대 근동으로부터의 배경으로 해서 항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심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주시는 것이 칼과 기근과 역병. 자,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던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제 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칼과 기근과 역병. 자, 3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의 칼, 그리고 사흘 동안의 역병. 이때 다윗이 3번째 전염병을 택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게 브루그만 교수의 질문이에요. 3일이 석 달이나 3년보다 짧으니까 아예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지. 그래서 다윗이 택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전염병을 야훼에게로부터 직접 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건 자연재해잖아요. 물론 자연 뒤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간접적이잖아요. 칼, 전쟁,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여기에는 인간의 야만성이 포함되잖아요. 간접적인 게 있잖아요. 전염병,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장 강해도 하나는 3년이고 하나는 석 달이고 하나는 3일인데요. 이게 가장 지독한 거죠. 그러나 가장 강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거라면 하나님의 자비도 상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마실 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벌을 택했다. 이제 브루그만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다. Virus as summons to faith. 엄청난 통찰력 아니에요? 다윗이 전염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고로 바이러스는 믿음에 대한 소환장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통찰력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기에도 은혜가 있고 여기에도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24장을 쭉 풀어가시는 거예요. 2020년 변화가 많은 해였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의 믿음의 소환장이 아닐까. 다음 주일부터 우리 신년 예배 때 가정에서 사용하시게 될 성찬을 수령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이제 교회에 오셔서 수령하시게 될 텐데 자세한 안내가 이제 이번 주에 나갈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게 될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따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 거룩한 떡과 잔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 있는 자녀들이 두 손 모아 겸손히 기도드리오니 아빠를 얻게 될 고아들의 기쁨을 위해 아들을 잃을 아빠의 슬픔마저 기꺼이 선택하신 하늘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하며 피 흘리는 수고로 신실하게 예배하신 그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 손수 떡을 찢으시고 잔을 따르시며 자녀들의 영혼을 배불리 먹이고픈 그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대목을 스스로 무릎 꿇고 떡과 잔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그리고 이제 각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을 따라 거룩한 떡과 잔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세상과 그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죄사함의 떡과 잔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떡과 잔이 생명의 떡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늘 아빠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멘. 오늘 마리아의 장가는 우리 믿음의 소환장입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소환하지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퇴직 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며 투자에 성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해변의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할 것이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며 잘생기고 예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많은 친구를 사귈 것입니다. 세상의 소환장이죠. 그러나 믿음의 소환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의 소환장은요, 우리를 기도의 제목 되게 해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유해도요, 그 생은 그냥 기도의 제목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소환장은 달라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과 같은 사람이 돼요. 마리아 창가는 우리의 믿음의 소환장이에요. 오늘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 깨끗한 출발, 새로운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기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점,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점, 눈여겨보아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포커스는, 진짜 중요한 것은 동정녀가 아니에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동정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세상을 뒤집는다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세상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113편의 고백과 같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2000년 전 힘없고 좌절에 빠졌던 한 여인이 그가 만난 희열과 기쁨에 겨워서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동정녀 설명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성탄절에는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에 그저 감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한 아기가, 그 기적이, 그 선물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선물로 오는 겁니다. 동정녀에게도.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고찰하거나 어리석은 논쟁을 벌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성령께서 모든 정해진 법칙을 뒤흔드실 때에 그때 새로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성령은 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전에 존재하셨던 새 세상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신 분이에요. 그 성령은 애굽에서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셨던 분이에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언자와 순교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신앙과 능력과 선교와 순종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끝이 보일 때, 우리가 상상력을 잃고 침묵하며 좌절할 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이 오늘 동정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은 무척이나 새로운 일을 늘 일으키셨습니다. 이 치유의 바람, 이 변화의 바람, 이 창조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탄절 선물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 꼭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세상과 우리는 꼭 버림받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죠. 이게 성령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상식을 뒤엎을 거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약속을 붙들고 편히 쉬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온전하게, 넉넉하게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마리아처럼 기도할 겁니다. 다가오는 성자 하나님, 불어오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놀라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아름다움도, 우리가 생활하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우리가 사랑하는 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마리아가 오늘 노래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모든 조상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고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넉넉한 풍성함이라는 신비에 감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약속 안에 마리아처럼 편히 기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귀한 약속을 지친 영혼들에게, 지친 사람들에게 기쁘게 나눌 수 있게 오늘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쁘게 나누며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의 소환장임을 알게 하시고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의 믿음의 소환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림절이 우리의 믿음의 소환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소환장이 되는, 믿음의 소환장이 되는,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성령께서는 행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그 성령의 선물과 역사를 오늘 대림절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삶이 아닌 누군가에게, 아니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의 복을, 마리아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